바울은 에베소 교회 사역을 마무리하며 유언과 같은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오늘 본문 28절부터 이 35절까지의 말씀이죠. 이야기를 마친 바울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과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 생각했기 때문에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헤어짐을 마주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들이 함께 무릎 꿇고 기도드렸던 내용이 무엇이었을지 짐작해 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의 유언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믿음의 본이 되어 주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 에베소의 성도들은 그 기도에 더하여 바울의 앞길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그 앞에 고난이 있으니 그를 위해 간절히 주님께 맡기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통곡 속에서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몇 번씩이나 작별의 입맞춤을 했지만 오히려 더 깊은 슬픔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항구로 나가 바울이 배에 오르기까지 배웅합니다. 바울과의 작별을 얼마나 슬퍼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유언과 같은 20장 말씀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마음에까지 울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의 이 유언과 같은 말씀이 2000년의 시간을 지나 우리의 마음까지 사로잡은 이유는 그의 말이 멋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좋은 말을 했기 때문이 아니죠. 그건 그가 말씀을 전한 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말한 대로 살지 않는다. 참 뼈아픈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말한 대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전한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에 힘이 있고 그가 전한 주님의 말씀이 지금까지도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것이죠. 바울은 31절에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산 것을 이들이 다 보고 알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준 것처럼 그들도 이제는 믿음의 본이 되어달라고 부탁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남긴 이 유언은 그저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멋지게 하면 거기에 혹하는 경우가 있죠. 특히 이 정치인들처럼 말을 잘하거나 달변이거나 어떤 심금을 울리는 이 감동적인 말을 들을 때가 있는데 거기에 속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거기에 잘 속죠. 그래서 나중에 실망하고 그 사람이 변했다 말하기도 합니다. 변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이었고 말만 멋지게 했던 것뿐이죠. 좋은 말을 멋지게 해서 멋져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 실제로 살아가는 삶에 따라 그것이 결정됩니다.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은 단순히 말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3년 동안 직접 보고 듣고 겪은 그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토록 감동과 큰 영향력을 미쳤던 것이죠. 주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던 그 바울의 삶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의 삶은 기록되어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죠. 한 사람의 족적을 살펴보면 그 사람의 삶에서 무엇을 최우선으로 삼았는지가 보입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것을 따라가느냐는 그 사람의 우선순위를 보여주죠. 우리의 삶에도 많은 선택의 기로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끊임없이 주님의 뒤를 쫓아갑니다. 주님께서 명하시는 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갑니다. 때로는 숨이 막히죠. 포기도 하고 싶습니다. 아니,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길을 이끄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고 그 한 걸음을 다시 내딛었던 것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말을, 아니, 이 삶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남기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내 사명의 자리를 확인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